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가 5대 제사 규례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6장 7절까지인가가 이 5대 제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서 이 5대 제사를 6장 7절까지인가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6장 8절부터인가 9절부터인가 10절일 수도 있고 11절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 6장 7, 8절쯤에 속건제를 끝내고 그 다음부터 다시 또 번제 규례가 나와요. 그래서 6장 8절쯤부터 7장 마지막까지는 제사장이 유념해야 될 5대 제사 규례입니다. 앞부분에 1장부터 5장 7, 8절까지 이 압도적인 분량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원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제사장이건 평신도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냐? 번제라면 이렇게, 소제라면, 화목제라면, 속제제라면, 속건제라면,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가 제사 드리겠다고 나왔을 때 제사를 집전하는 기술 인력인 제사장들은 뭘 유의해야 되는지, 그게 6장 7, 8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 이렇게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 제사규례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이 압도적일 것 같은데 정작 레위기 1장, 7장에서는 적어도 뭉텅이로만 따지면 5장까지 평신도를 위한 규례, 6, 7장만 제사장 규례. 이 제사 제도의 중심은 제사장이 아니구나, 온 이스라엘이구나 라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 1장에 번제 드리지 않습니까? 가령 소를 드린다고 해봐요. 소를, 내가 우리 집 소를 내 손으로 끌고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소에게 안수하고, 그 다음에 내 손으로 그 소를 죽여야 되고요. 내 손으로 소를 쪼각내야 되고요. 그래서는 쪼각낸 소고기를 제사장한테 넘겨주면 그때서야 제사장은 그걸 받아서 제단에서 불태워요. 소를 죽이면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를 제사장은 받아서 제단 밑에 붓고 이러더라라는 겁니다. 즉 번제에서 예배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주체는 제사장일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굉장히 많은, 제사장의 역할은 제단에서 불태우기, 피 처리하기 요건 거고요. 나머지 대부분은 예배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뜻밖에도 평신도 중심, 평신도가 이 일반 이 교우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있더라이죠. 이거 참 대조적이잖아요. 오늘날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지난 주일에 교회 가서 뭐 하셨습니까?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우리 교우들이 예배 안에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앞에 다 교역자들이 뭐라 온갖 걸 다 하고 그러지 사실 교우들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죠. 다만 교우 대표로서 이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점점 사라져가지만 성시 교독해서 인도자와 교우가 주고받는 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교우 대표로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이 있겠고, 뭐 예배 도중에 이런저런 찬양이 있겠지요. 저는 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예배는 구경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레위기의 제사는 예배자는 구경꾼이지 않습니다.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작은 교회 공동체는 예배자들이 구경꾼 아니에요. 해야 될 거 겁나 많아요. 근데 대형 교회로 가면 갈수록 겁나 전문적인 사람들이 예배를 다 맡아요. 성가대도 대형 교회들은 사람들이 많아서 난 찬양 좋아요. 그런 사람 성가대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쟁쟁한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관현악단 막 다 떠버리고요. 거기 집에서 그냥 저 바이올린 좀 했어요. 이거 안 돼요. 거기 막 저는 교회를 전문가들이 판치게 되면은 끔찍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절대 예배를 전문가에 맡기지는 예배는 레위기 때로 치면 나를 하나님께 조각내서 드렸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 나를 상징하는 소를, 비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쪼개어서 하나님께, 이게 번제의 취지인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 이렇게 겁나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겁나 멋진 악기 연주에 맞춰서 이거 듣고 있는 것, 그리고는 내가 드려주는구나, 이게 되게 전 어려운 일이다 싶은 것이 있죠. 그나마 예배 중에 우리 경배와 찬양도 있고 해서 우리의 목소리가 나고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전 참 중요한 일이다 싶어요. 전문가에게 맡기면 볼만해요. 정말 예배가 볼만한 것이 있겠습니다만 그건 쇼입니다. 그건 쇼지. 쇼를 보고 싶으면 예술의 전당 가요. 예술의 전당을 가든지 전설의 고향을 가든지 그런 데 가야 되는 거지. 주일날 교회당에 갈 거면 구경하러 가지 마라.
참여하고 나도 뭔가를 하고. 근데 이거 겁나 큰 교회에서는 할 게 없어요. 작은 교회 다녀요. 겁나 큰 교회 가서 구경만 할 거라면 아니 그딴 교회를 왜 다녀요? 작은 데 가서 혹은 뭐 대형교회 다니신다면 그 대형교회 안에 조그마한 소그룹 모임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거기 속해서 내 손으로 꼼지락거리며 주일을 보내는 것. 전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일주일 내내 회사 다니다가 주일날까지도 교회 가서 꼼지락거리기 겁나 귀찮으시겠지만 저는 이거 너무 중요한 일이다 싶어요. 전문가에게 넘기지 마라. 우리 손으로. 사실 저는 전문가보다는 아마추어가 좋다고 생각해요. 전문가들은 돈 받고 해요. 저 주일날 설교하면 돈을 받습니다. 근데 아마추어는 오직 개인의 열정입니다. 개인의 열정과 열심, 그게 아마추어의 특징이잖아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추어. 저는 이거 참 중요한 것이겠다 싶은 것이 있죠. 여기뿐만이지 않습니다. 레위기 23장에 가면 절기 본문이 있습니다.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연례 1년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7개의 절기를 레위기 23장에서 소개해요. 근데 거기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각각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절기니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각자 거주하는 각처에서. 가령 신명기만 해도 이 하나님이 정하시는 한 곳, 거기 와서 뭐 해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출애굽기 같은 경우도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초막절 요 3대 절기는 함께 모여서, 신명기가 특히 그렇죠. 함께 모여서 지켜야 되는 절기입니다. 근데 레위기는 그렇지 않아요. 이 절기들을 전부 다 각자 거주하는 각처에서. 그래서 레위기는 한 장소 중심의 절기가 아니라 각자 거주하는 자기 동네에서 이렇게 표현함을 통해 전 요거를 제사제도의 민주화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민주화라는 게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특정한 집단에 집중되는 것을 모두의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이게 민주화라는, 영어의 데모크로타이즈 한다. 요거의 의미일 겁니다. 레위기는 절기를 데모크로타이즈해요. 제사장에게 집중된, 특정한 장소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각자 거주하는 각처, 그야말로 일상에서 드려지는 걸로 이런 것들이 레위기 23장에서 볼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해서 우리 얼핏 레위기 그러면 제사장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지만 뜻밖에도 레위기는 평신도 중심인 거고요. 거주하는 각처, 일상의 전영역 이렇게 계속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레위기의 암묵적인 깔려있는 전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말하고 싶은 건 제사장의 인도를 따라 제사 드리기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은 야훼께 예배하는 공동체야. 요거 말하고 싶은 것이 있더라라는 것이지요.